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하 32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의 침입을 격퇴한 사건과 이후에 그가 행한 교만과 회개를 살필 수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군사적인 대비와 함께 신앙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이번에는 남유다 왕국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침입을 했는데 그중 본문에는 2차 침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침입에 대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의 수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독려함으로써 침착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역대기의 독특한 기록 방식을 살필 수 있는데요. 즉, 본문의 히스기야가 침입에 대비하는 내용은 열왕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본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수르의 침입 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에 그들에 의해 유린당하자 성전과 왕궁의 금은을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화친 예물로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역대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그 후에 전개된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9절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협박하고 회유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산헤립 신복의 조롱과 협박 및 편지를 통한 산헤립이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아수르의 사르곤이 죽고 산헤립이 유다를 침입하자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대항하였고 국방을 견고히 하여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그 후 산헤립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신복 랍사게를 보내어 하나님을 모독하며 유다의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주변의 동맹국들도 모두 아수르에게 굴복한 때였기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산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처로 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산헤립의 침입에 히스기야가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차림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비통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으며 그토록 험한 말을 함부로 내뱉던 산헤립은 자신이 조롱하고 비판하던 하나님에게 대패를 당하고 궁중 반역으로 살해당하는 종말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불치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수명이 연장되는 장면과 그럼에도 교만하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으로 죽음이 임박해지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필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완쾌함을 듣고 사신을 보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자랑하였습니다. 다만 역대기 저자는 병행구인 열왕기하에서보다
히스기야의 불순종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소개하므로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27절에서 33절은 이제까지의 사적을 맺으며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번영으로 이끈 사실과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교만했던 일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은 사실을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고 심지어 불치병에서 소생하여 15년간의 수명을 연장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 하나님의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병고침에 대해서 묻는 바벨론 사신에게 겸손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교만하게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셨지만 그의 교만한 마음은 후대에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극의 화근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자신을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생존에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와 15번째 왕인 아몬의 치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및 이럴 성신까지 섬겼고 이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는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경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쌓는 불신앙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족속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사실을 언급하되 이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락의 아수르의 침략과 므낫세의 포로 생활이 본문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데 대한 심판과 징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언약을 지켜서 영광을 받은 솔로몬과 언약을 파기하여 징계를 받은 므낫세를 대조시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므낫세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린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의 큰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적이 있는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고 그 결과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미온적이기는 했지만 회개하는 므낫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1절에서 25절은 므낫세의 뒤를 계승하여 유다 왕국의 15번째 왕이 된 아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부왕인 므낫세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물로 하나님에게 불신앙으로 정면 도전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겨우 2년의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다가 마침내 신하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 역대하 32장에서 3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